말씀하시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묘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생명사랑교회 한문덕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반갑습니다. 네, 빠르다, 날씨가 빨라. 엄청 더워졌네요. 맞아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여름합니다. 자,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네, 저도 맞습니다. 대중교통. 목사님 운전하시고. 아닙니다. 아, 대중교통. 대중교통. 진짜 너무 힘드시겠어요. 네, 더워요. 덥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안 믿겠지만 빼빼 말랐었거든요. 그때 네. 여름이 별로 안 무서웠는데 네, 결혼하고 살이 찌면서부터 그리고 여름 나이가 여름이 무서워요. 들면서 좀 더 힘들지 않나요, 목사님? 더 힘들어요. 저는 더위를 좀 많이 먹고. 힘들어요. 아, 나이가 한 살 다르단다, 아이야?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뭘 벌써 느껴. 20대 후반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20대 후반이면 되게 나이 많다고 생각할 때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아직 돌도 씹어먹을 나이긴 하죠. 그렇지. 아니, 모르겠어요. 이게 일반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예, 내가 지나온 바로는 꺾인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 때가 남자는 40대쯤 돼요. 40대 초반 때. 물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약간 느낌이 달라요. 네. 그럼 20대 후반이잖아. 그래서 지금 이런 말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때 그 군대 가기 전과 군대 갔다 온 후는 왠지 좀 달라. 그쵸. 맞아요. 근데 확실히 이거는 꺾였다. 40대가 되는 순간. 아, 40. 여자는 어느 때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그냥 쭉 괜찮으신 거 아닌가? 아니에요. 일단 40 됐을 때보다 41살 됐을 때가 충격이 좀 많이 심했고요. 충격은 있겠죠. 네, 충격은 40보다 41가 더 온전하게 40대니까. 더 되돌아갈 수 없는. 네, 되돌아갈 수 없어요. 만으로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좀 충격이 있었는데 한 45, 6 넘어가면 그때는 조금 더 충격이 심하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마음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때가 되시는구나. 그럼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이모라고 불러. 근데 남자는 문제가 뭐냐면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자기가 언제나 20대인 줄 안다는 거. 맞아. 여성은 언제나 자기 나이보다 5살 어린 줄 안대요. 뭔가 창피하다. 근데 남자는 언제나 20대로 안돼. 철이 안 드는 거지. 그냥 인간 자체가 다 창피한 존재네요. 네. 남자나 여자나. 우리가 웃고 떠들긴 하지만 네. 예, 사실은 우리가 촬영하는 당시 오늘이 15년 전에 노 대통령 돌아가신 날이에요. 예, 사실은 저는 그날 제 기억에 토요일로 기억하는데 제가 이제 교회 출근하다가 예, 아마 뉴스를 들었고 다시 교회 들어가자마자 그때 사무실에 조그만 텔레비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딱 틀고 보면서 완전히 충격이었고 뭐라 그럴까요? 그때 이제 그 지몬미가 그때 나온 거죠.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라는 말이 그때 나온 거예요.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온 국민이 지켰어야 되고 퇴임하고 아마 전 국민이 가장 사랑한 대통령일 거예요. 맞아요. 그쵸. 내 영혼의 내 마음의 대통령? 네, 그렇게 별명을 붙여도 될 분이죠. 사실은 저도 제가 앞으로 대통령 계속 뽑겠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다시 노무현 같은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을 만날 수 있을까? 그냥 그렇게 순수한 어떠한 영혼을 가진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까? 그냥 정책이고 뭐고 이런 거는 차치하더라도 일단은 정말. 예, 정말로 친근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까? 예, 그때 아마 평생 제가 울 거를 다 운 것 같아요. 예, 그때 정말 매번 그 시청 가서 울고 매번 그냥 울었죠, 진짜. 매번 울었어. 저도 가서 이제 조문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시청에서. 전 또 회사가 그 근방이어가지고.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조문을 꼭 드려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같이 있었던 선배가 국장님급이었는데 완전한 보수셨고 하지만 되게 존경하는 분이었어요. 이렇게 인품도 너무 훌륭하시고 선배로서도 너무 대단하시고 인자하시고 최고의 분이셨어요. 근데 그때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할 일도 더럽게 없네.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조문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망 많이 하죠. 맞아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럴 수 있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여기 그때 아마 초등학생이고 그러니까는 한국 정치사 잘 모르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가지는 상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 사회가 예를 들어서 조선 왕조가 망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왕정이 망한 거예요. 그리고 대한제국, 그 다음에 대한민국. 이제 예를 들어서 민국이라는 것하고 왕정은 다른 거죠. 민주주의 아닙니까? 민주주의. 예? 그거는 정말
국민이 또는 시민이 주인 되는 나라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대한민국이라고 붙여놔도 이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기득권들이 있어요. 그 조선시대 과거 급제자들을 그 분석해 보면 거기에 과거 급제자들의 조상을 타고 올라가면 그게 신라시대부터 내려오는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귀족들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근데 한국 사회도 대한민국이 됐어도 민중이 주인 되기보다는 그리고 정말 착한 서민이 이런 어떤 서민의 마음을 뭐랄까 담는 대통령이 되기보다는 친일파, 그다음에 친일파들이 다시 친미가 되고 뭐 이런 와중에 기득권이 안 바뀌거든요. 단 한 번도 안 바뀌었는데 유일하게 그쵸. 정말 처음으로 이 대중이 민중의 느낌으로 대통령을 뽑을 만한 사람으로서 맞아요. 첫 사람이에요, 사실은. 뭐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이런 분들이야 옛날부터 삼김이었고 워낙 구력이 있고 예, 그렇죠. 그런 거지만 한국 사회에서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인물, 사실은 될 수 없는 인물이죠. 그때 당시 상대편이 이제 이해창 전 대법관이셨는데 다들 엄청 놀랐다고. 네, 거기는 엄청 그 예를 들어서 KS 경기고 서울대. 아, 맞다 그때. 코리아 스탠다드. 스펙이. 스펙하고 비교해 보면 그리고 마지막에 또 정몽준 씨가 이렇게 배반해가지고 난리 나고. 그래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된 날을 잊지 못하는데. 저는 이제 90년대 초학번이니까 80년대 학번들하고 친하단 말이에요. 이 형들이 이제 그런 민주화 세대 아니에요. 그날 막 좋아 죽는 거야. 막 진짜 막 밤새 술 퍼마시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가 그걸 충분히 이해하죠. 네. 그리고 이제 변호인 같은 영화 보면은 그거 참 잘 된 영화예요. 노무현 대통령의. 네. 그리고 또 아마 이제 최근에 그 바보 노무현 두 번째 편이 나오죠. 영화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노무현 어떻게 기억하는지 그런 영화도 보고 싶고 그러네요. 그때 대통령에 딱 그 당선이 됐을 때 하여튼 그 출구조사 나오기 전이었죠. 그때 이제 정몽준 집에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때 이제 막 마음을 돌이키려고 좀 이렇게 위로를 해주려고 갔는데 이제 만나지 못하고 돌아서 맞아요. 나오잖아요. 그때 엄청 마음이 조마조마했었고. 조마조마했죠. 그리고 이제 출구조사 하는 걸 봤는데 이제 당선이 되는 걸로 나오니까 제가 막 소파에 올라가지고 방방 떴던 대학교 때거든요. 대학생 때인데 그 다음날이 그 기말고사였었어요. 근데 출구 조사 보고 또 그 개표 방송 보느라고 공부를 1도 안 그렇구나. 시험을 망했던 기억 갑자기 났네. 아무튼 굉장히 그래도 저는 너무 기쁜 날이었다. 그럴만합니다. 정말 그럴만한 거죠. 네. 그랬었는데 이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나고요.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노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세력, 누구랑 말하겠는데 저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그건 뭐 우리가 정말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한 번도 회개하지 않거든 제대로. 좋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계속 할까요? 네. 오늘은 이제 4장으로 드디어 넘어갑니다. 가인과 아벨. 그 유명한 가인과 아벨, 뭐 영화의 주제도 되고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소설도 있고. 자, 그런 우리 가인과 아벨 한번 쭉 보고 이 가인과 아벨도 한 3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3번은. 엄청 중요한 내용이. 이게 별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얘기하다 보면 이게 길어질 것 같아서 당장 성경 읽고 시작합시다. 네네네. 자, 4장 1절부터 8절까지. 자, 누가 읽어주실까요? 배정 장군이 읽어주실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네.
원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이어져서 이제 갑자기 가인과 아벨이 등장했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카인하고 또 얘기하는 게 나오는데 그건 네. 후반부라서 그건 다음 주에 다루기로 하고요. 다음 주나 그 다음 주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최소한 3번 해야 돼요. 이게 네. 왜냐면 여기 일단은 이 성서가 썼을 때 이 사람들이 쓰면서 이런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네. 이 성서 저자들의 의도. 오늘은 그거에 집중해서 할 거예요. 네, 아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으나 읽은 사람들이 너무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너무나 궁금해서 그거를 오래도록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석한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재밌거든. 그래서 그걸 한번 다뤄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카인과 아벨 죽고 나서 카인과 하나님하고 대화해서 했던 일들 요거까지는 최소한 다뤄야 돼서 최소 3번은 해야 된다. 좋습니다. 일단 쭉 읽어봤는데 동민군 뭐 어때요? 느낌이 어때요? 아니면 궁금한 거나 뭐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일단 첫 번째로 왜 가인의 그거 재물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고 하느님이 왜 그러셨을까? 그렇죠. 이제 그러고 또 이제 어쨌든 왜 죽였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그런 뭐 질투심 이런 거라고 생각이 느끼는 하는데 이거를 죽인 살해까지 할 정도로 이게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좋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질문 있잖아요. 네네. 왜 하나님은 가인 걸 안 받았을까? 네. 바로 그게 이 성서를 쓴 사람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거야. 쓸 때. 이거를 읽고 읽은 사람이 그걸 제일 궁금해하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썼어요. 목사님, 저는 진짜 그냥 순응하는 사람인가 봐요. 여태까지 말씀을 계속 이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것을 왜 받지 않으셨을까의 의문이 들지 않았었어요. 전 그냥 받아들이는. 네, 그러니까 아주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좋아하는 교인. 그러니까요. 네, 답답하네. 그냥 말씀하시면은 그냥 아멘하는 교인. 그러니까요. 참 좋아하죠. 순종하고. 제사를 성의 없게 했나? 그렇죠. 이제 그랬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왜 안 받았나를 가지고 엄청 많은 논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흥미진진해요. 근데 그건 다음 주에. 오늘은 그걸 다루면 안 돼요. 그거 다루면은 다른 얘기가 잘 안 들려. 그렇군요. 예. 우리 미성 장모님은 또 다른 생각 뭐 들은 거 있어요? 읽어가면서? 저는 그냥 질투의 화신이다. 아, 질투의 화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예쁨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눈이 뒤집어져서 형제도 죽이는 그렇죠. 이 정도의 스토리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요. 좋아요. 그게 사실은 여기 되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부터 쭉 이어지는 우리 사회의 고통이 어떻게 생기냐 문제의 주제를 이어가는데 이 주제를 이제 이어갈 때 이게 상당히 더 심화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장에 잘못을 저지르죠? 네. 그 다음에 그 죄의 결과로 관계가 파괴됐잖아요. 그쵸. 서로 네, 막 네. 핑계대고 회피하고 맞습니다. 제 탓이다 그러고 네. 그리고 또 다른 고통이 왔죠. 네. 그런데 그게 4장에 와서 똑같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결과로 살인을 합니다. 그죠? 더 심해요. 예, 그래서 한 명이 아예 사라지잖아요.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맨 처음에 3장에서 이렇게 관계가 파괴됐을 때 그 사람들은 남녀 말하자면 네네. 그리고 서로 돕는 존재 아니에요? 네네. 근데 두 번째는 남자들끼리예요. 일단은 요것도 재미있고 그리고 첫 번째는 1세대 아니에요. 1세대. 네. 이제 다음 세대란 말이죠. 그쵸, 네. 2세대. 2세대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원래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지었을 때는 서로 에제르, 협력 관계였단 말이에요. 돕는 관계. 네. 그런데 이게 같은 동등한 약간 형제처럼 나왔는데 한 핏줄인데 이게 돕는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경쟁과 시기와 질투로 죽음에 이르는다. 한 핏줄인데도 살인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이제 제가 창세기 갖고 유대인이나 뭐 기독교인을 위한 성경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함께 고통과 죽음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거라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인류의 모든 사회에서 관계 속에서 네네. 과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협력 관계, 에제르 관계로 갈 거냐 아니면 갈등과 경쟁 관계로 가면서 아까 말한 질투의 화신으로 갈 거냐를 이거는 다루고 있어요. 이게 이제 큰 틀이에요. 근데 그리고 그게 1세대에서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 네. 그 다음 세대에서 좀 나아지려나? 즉 유혹. 아까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네. 그 유혹자가 뱀이 또아리 들고 있듯이 똑같은 표현이거든, 사실은. 거기에서 첫 번째 세대가 실패했는데 그러면 두 번째 세대는 극복하나? 봤더니 더 안 좋아졌다. 죄의 반복인데 그 죄가 커지고 있어요. 심화되고 있죠. 예, 이거
점층법, 점점점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일단 그런 큰 틀을 일단 알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좀 구체적으로 봅시다. 이제 1절부터 다시 봅시다. 네. 1절, 2절 다시 읽어주세요. 우리 동민군 읽어주세요. 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를 우리 교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편하게 쭉 읽고 넘어간단 말이죠. 네. 네네.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하나씩 따지면서 읽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좀 뭐가 새로운 게 보이는 거예요. 일단 4장 들어서니까 네.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도자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도자로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담. 창세기 1장, 2장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하고 네. 하나님이 세상 만들고 하나님이 사람 만들고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뭐 동물 갖다 놓고 동물 데려다가 사람 곁으로 갖다 놓고 다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근데 4장쯤 오니까 이제 사람이 중심이 되죠. 네네. 아담과 하와가 딱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제일 처음 만든 첫사람이 아니라 첫사람에게서 나온 두 번째 사람이 주도하죠. 그러게요. 하와가 지금 첫 번에 발언을 하잖아요. 그죠? 애를 낳고 그러네. 가인을 낳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라고 발언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게 재미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세상과 사람이 이끌어가는 세상이 어느 게 더 나을까? 이런 생각을 첫 번째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은 이제 우리 성경은 이걸 야훼 말을 그냥 다 주님으로 바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야훼 도우심으로란 말인데 이 도우심으로 할 때 요 의로라는 요게 전치사인데 이게 번역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딱 한 번밖에 안 나오거든. 그래서 이게 의로인지 아닌지 이게 좀 헷갈리는데 나중에 그건 좀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간에 핵심은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다. 이 동침하다는 것도 여기 이렇게 번역은 이렇게 있는데 그냥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알았다는 거야. 알았다. 지금 창세기 3장에 안다는 말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먹고 알았다. 이 말에서 알았다. 그래서 이 알았다는 게 참 신기하죠. 아는 게 어디까지 알아야 진짜 아는 건가? 네, 사람 네, 관계에서. 네.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게 깊은 성적 관계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너 나 알아?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동민군 남대문 알죠? 네네네. 그럼 남대문을 안다는 게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한번 가본 적이 있다 이거겠지? 들어는 봤다. 들어는 봤다야 가본 적이 있다. 이 정도겠지? 네네네. 예, 정말 남대문의 이번 역사와 그걸 누가 졌는지 언제 소실됐는지 이런 걸 아는 건 아니잖아. 기준이 뭔가 명확하지 그렇지. 않네요. 그건 안다는 것도 층위가 여러 개더라고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안다는 말인데 이거는 되게 깊이 안다는 거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에게 잘못을 해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되고 이제 스스로 삶을 이끌어 가야 되고 지난번 기억하시면은 아담이 드디어 이제 하와에게 고유 명사를 붙여 줌으로써 그리고 그래서 이 하와라는 말이 모든 생명의 어머니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다시 두 번째 사람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죠. 그러면서 여기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 남자아이라고 한 게 남자를 얻었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야훼가 사실 더 정확히 번역하면 야훼와 함께 내가 남자를 얻었다. 그때 그게 이쉬야, 이쉬. 아담이 저기 왔을 때, 하와가 두 번째 사람이 왔을 네. 때 이쉬에서 나왔으니 이시아라 하리라 네, 했잖아요. 네, 네, 네. 그게 명명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엔 하와가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야훼와 함께 이쉬를 얻었다. 그러니까 이시아가 이쉬를 얻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별게 아닌 거가 아니라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말이야. 야,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 만들었지? 이제는 내가 그 이슈를 만드는 거야. 이 말하는 거야. 지금. 엄청나죠? 엘로힘은 네. 아담을 만들었잖아. 근데 나도 야훼와 함께 야훼처럼 어머. 야훼가 했던 것처럼 남자를 만들었어. 이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의도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는 자기가 우리 세계는 우리가 이끌어가는 거고 이제 내가 하는 거다라는 것이 강력하게 하는 엄청나게. 말입니다. 와, 이게 엄청난 시작이다, 진짜. 예, 그러니까는 그렇잖아요.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말했지만 개인은 죽어요. 근데 인류는 안 죽지. 이 안 죽는 인류를 이어가는 게 하와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교만한 정신이지. 어떤 면에서는 아주 정말 자신 있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2세대가 탄생합니다. 2세대. 이 2세대가
1세대보다 더 나은 세대가 될 것이냐, 아닐 거냐를 이제 기대하는데 안타깝게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네. 첫 번째 살인. 네. 첫 번째 살인.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더 재밌는 거는 근데 곧바로 또 좀 있다가 둘째를 낳아요. 네. 네. 그런데 첫째와 둘째가 너무 달라. 첫째를 낳았을 때는 마치 아담이 두 번째 사람 만났을 때 외친 것처럼 탄성을 지르고 막 이랬잖아요. 첫째 낳았을 때. 어? 야훼와 함께 내가 첫 남자 만들었단 말이야. 네. 그런데 둘째는 없어. 그냥 나왔다 끝. 그것도 나왔다. 그냥 아벨 낳았다고 안 해. 어떻게 말하죠? 가인의 아우. 그렇죠. 가인의 아우. 자, 붙여지네요, 그러면은 앞에. 이게 지금 너무 느낌이 다르지. 뭔가 허무. 하나는 네. 남자를 얻었다. 이렇게 자랑하고 막 말하고 한쪽은 그지? 얘 동생. 얘는 얘 동생일 뿐인 거야. 네. 존재를 그렇게 딱 협소하게 그렇지.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지금 방금 동민군이 은연중에 허무라고 말했어. 네. 근데 이게 놀라운 말이 혹시 아벨이란 말이 뜻이 허무하다. 헛되다요. 어. 자, 그래서 전도서 자 찾아보세요. 전도서 1장 전도서. 2절 전도서가 있어요. 여기 묘선장군 찾아보세요. 묘선장군 잘 찾으니까. 네, 네. 시편 자문 전도서. 몇 장이요? 1장 2절. 1장 2절. 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때 그 헛되고 헛되다 있잖아요. 네. 그게 헤벨 하발림. 근데 그 헤벨 하발림이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헤벨이 여기 아벨이야. 같은 단어야. 그리고 같은 말이야. 붙였을까? 그러니까 실제로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 아까 다 읽었잖아요. 네네. 얘는 태어나서 무슨 이렇게 제대로 뭐 한 거 없이 그냥 한 번 저거 허무하게 그거 맞았다가 네. 뭐 인생도 못 살고 죽었어. 그냥. 그러네요. 그리고 등장도 뭐라고 아까 말한 대로 그냥 가인의 아우로서 규정돼요. 자,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들러리처럼요. 여태까지 한국에서 특히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은 네. 자기 이름을 사실은 옛날엔 가진 적이 없어요. 음. 뭐 개똥내, 저기 뭐 파주댁 이런 거지. 네네. 이름 없어요. 이름 자체를 지어주지도 않아. 그냥 새똥이 말똥이 부른 대로 막 불렀고 옛날에는. 그리고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못 갖는 거야. 근데 얘는 자기 이름을 갖지만 그 앞에 이 자기 이름을 꾸며주는 게 가인의 아우라고요. 그래서 이 이름 자체가 엄청난 상징인데 그러면 가인이라는 말이 뭘까? 이제 궁금하지? 아벨은 원래 헛되다 할 때 헛되게 왜 헛되냐면 실제 그 뜻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거예요, 이거. 하면 여기 입김 나오죠, 입김. 네. 네. 추운 겨울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입김이 살짝 나오죠? 네. 그러다 어떻게 돼? 사라져요. 그거야, 그거. 정확하게는 그 뜻이에요.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러니까 헛되지. 이름대로 그렇게 됐네. 그 정말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름이에요. 그러면 가인은 어떤 이름이냐? 자, 4장 22절 찾아주실래요? 창세기 4장. 나아가다. 창세기 4장 22절. 네. 네. 22절이요. 네. 4장 22절 맞. 네. 네네. 읽어보세요. 또한 실라는 두발 가인이라는 아이를 낳았다. 그는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두발 가인에게는 나아마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다. 네. 거기 두발 가인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 그게 바로 그 뜻이야. 거기 두발 가인이잖아, 가인. 그런 뜻을 소개를 해준 거네요. 여기서. 가인의 뜻이 바로 그런 철을 가지고 온갖 주물을 만드는 대장장이라는 뜻이야. 획득하는 뭐. 그 뜻 내가 좀 이따 알려줄게. 네.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철을 다루면서 온갖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철기 문명을 찾을 수도 있거든. 청동기 문명을 철기 문명을 넘어갈 때 이 철기 문명이라는 게 엄청난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런 무력적인 거, 그다음에 무기를 만드는 사람, 그리고 뭔가를 제작하고 만들어내는 창조자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하와가 아까 창세기 4장 1절에 남자애를 얻었다라는데 뭐가 각주가 있죠. 네. 네. 뭐라고 돼 있어요? 얻었다에. 뭐라고 써 있어요? 히브리어 동사 히브리어 얻다. 동사 얻다. 생산하다에 가인이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비슷하다. 그게 뭐냐면 카나거든, 카나. 얻다, 생산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나예요. 네. 그러니까는 가인이라는 말이 카나에서 왔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카인은 보세요. 모든 것을 생산하고 얻었고 획득했고 소유하고 그리고 무기를 만들어서 지배하고 이런 자의 뜻이란 말이지.
그럼 그런 문명에 사는 그런 사람들과 그 밑에서 그늘, 그 허무하게. 밑에 그늘에서 그냥 거기서 은택을 입고 곁 붙여서 곁살이 그렇게 살다가 죽는 아벨 같은. 아벨 같은 사람. 완전 상반된. 그렇죠. 그런- 이게 세상의 모든 사람을 둘로 나누자면은 이렇게 둘로 나눈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왜 그랬을까? 그런 이름을 갖고도. 그런 이름을 갖고도 왜 그랬나? 네. 이쁨 받아서 아벨이. 그러면 또뭘 왜 그랬나? 죽인 거? 네네. 그건 좀 이따 이제 나오죠, 당연히. 나중에 알게 되네. 그건 많이 기다려야 되네. 그거 나오죠. 네. 예, 어쨌든 그러니까 벌써 이 세상에 우리가 이제 언제 살인이 일어나고 또 어떤 상황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를 이제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말들이 갖는 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걸 좀 더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종교 철학적으로 근데 한 명은 소유예요. 소유. 근데 한 명은 그게 허무야. 네. 근데 그게 한형제라고. 네. 네. 그럼 소유가 허무하다는 거야. 가지고 있는 게 허무하다. 그런 거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아. 많이 가지려고 하지? 그러면 근데 그거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야. 아. 그게 허무한 거야. 그게 사실은 같은 거야.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 놀랍게. 형제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소유를 꿈꾸고 뭔가를 가지려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사회학적으로 이제 철학적으로 보면은 유와 무가 같은 거라는 거야. 유무상생이란 말이 있거든. 노자 도덕경에. 이건 좀 철학적 아니고 어려울 수 있겠네. 자, 많이 가졌을 때 엄청 좋을 것 같죠. 그때 불안이 엄청 높아지나요? 뺏기지 않으려고. 그렇지. 잃지 않으려고. 좀 안 해. 만약에 지금 지하철 타면 아무 겁도 안 나잖아. 근데 가방에 한 3억 들어있어 봐. 그거 이렇게 하죠. 그랬잖아. 이거 봐. 그치? 그거 여기다 못 올려놔. 네. 그 저기 선반에. 그쵸. 누가 가져오면 어떡해. 그리고 갑자기 누가 나 보면은 괜히 저 자식이 뺏어가. 맞아. 의심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것이 뭔가 안정된 삶을 줄 것 같지 오히려. 많이 가진 것이 불안할 수 있다고. 어. 그러니까는 유가 무라니까? 무가 유고? 그렇네요. 공존하네요. 그 공존하는 거야. 공존이야. 그러니까 이게 한 핏줄이란 말이야. 한 형제란 말이지. 일단 종교 철학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런데 가인은 뭘 하는 사람이죠? 그 농사 짓는 사람. 그죠, 농사 집니다.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땅이 있겠죠? 네. 그런데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지? 유목. 자. 그럼 땅이 없으니까 자기 땅이 없으니까 농사 못 지니까 이제 양 데리고 떠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세상에 한쪽은 자기 소유를 딱 가지고 딱 정착해서 갖는 사람과 한쪽은 떠돌이도 있겠죠. 그러면 땅을 가진 사람은 경작을 하겠지? 그죠? 네네. 경작을 하면서 이 식물들을 키워요. 그런데 아벨은 떠돌아다니면서 동물들을 다스리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 보세요. 1장, 2장, 3장 우리 앞에서 할 때 네. 그 아담이 동물들을 데려다가 이름을 붙여줬다. 네. 네. 그것이 인간에 있는 동물성에 대한 규정을 하고 그걸 제어한다 그랬죠. 네. 네네. 근데 여기 지금 동물을 제어하고 그런 동물성을 좀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지? 아벨? 아벨입니다. 그죠? 흡사하네요. 약간. 아벨이 그렇게 하잖아. 네. 근데 아벨이 어떻게 되지? 죽어요. 죽어요. 그럼 동물성은 앞으로 누가 다스리나? 누가요? 없어. 그럼 뭐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인간의 삶이 비패. 더 위험해지- 동물처럼 되겠지. 네. 동물처럼 된다. 어. 동물처럼. 더 야극강식처럼 되고 막 더 살인이 늘어날 거고 더 폭력이 커질 거 아니에요. 아. 놀랍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게 단순하지가 않고 이런 말들 속에서 메타포가 있는 거야. 이제 시작이 되는 거네요. 그런 그렇죠, 그렇죠. 짐작을. 예, 자, 좀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일단 요런 이름하고 그다음에 이들이 뭘 하느냐를 가지고도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이제 3절부터 5절 가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3절부터 5절.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자, 여기서 이제 그래, 요게 이제 중요해. 요거 때문에 아까 동민군이 이 하나님이 안 받아, 하나님 그걸 받았으면 됐을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차별하셨어. 엄청 던지고 다 차별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왜 그랬을까? 그건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옛날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해왔어요. 네. 그거는 다음 주에 소개하겠다는 거고요. 예. 오늘 하면 안 돼요. 30초 후. 그러니까요. 그런데 일단은 문제는 그럼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고 싶은가? 지금 우리는 계속 3장부터 죄, 언제 고통이 생기나, 언제 비극이 탄생하나, 인간은 왜 그렇게 고통의 굴레에 살아가나,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났나,를 살펴보는 거거든요. 자, 어때요? 네. 여기 일어난 일은 뭐죠? 벌어진 일이 뭐예요? 둘이 똑같이 했는데 안 네. 받아 한 명은 안 받아줘. 제사를 함께 지냈는데 네. 한 명은 받아줬고. 받아들이고 네. 한 명은 거부됐어요. 한 네. 명은 수용받았고 한 네. 명은 거부됐어요. 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되나? 자, 자, 이제 그건데 질문은 그건데,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선물을 줘. 또 내가 어떤 일을 해. 하여튼 뭘 해. 근데 그게 어떨 때는 받아들여지고 어떨 때는 안 받아들여지죠. 네. 어떻게 하면 다시 받을 수 있을까? 약간 자, 이런. 그렇죠. 그 생각해봐. 그런 일들은 우리의 일상에서 거의 맨날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네요. 그렇죠, 맞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일상적인 일이라는 거야. 이게 대단히 특별한 일이 아니네 보니까. 대수변이 아니에요. 네. 사실은 우리가 마음에 들고 싶어하는 사람들, 뭐 사랑하는 사람이 됐던, 그게 부모가 됐던, 친구가 됐든 간에, 누가 됐든 간에 우리는 내가 수용되길 바라면서 뭘 해요. 근데 그게 수용될 수도 있고 안 돼. 거부될 수도 있어요. 네. 수용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지? 네. 근데 거부됐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게 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살인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아까 안 받아들여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자기 피드백을 하지 않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렇지. 예.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이쁨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어. 생각을 하지 않을까? 1차가 바로 그 성찰이죠. 네, 내가 이제 여기서 이 지금 가인에게서는 4가지 행동 중에 하나가 나올 수 있거든. 4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1차적인 게 원래 사실 그거란 말이야. 하나님이 내가 재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았어. 네. 그럼 1차적으로 내가 뭔가 잘못했나 혹시? 뭔가 내가 좀 못한 게 있을까? 네. 이걸 어떡하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한테 혹시 물어볼까? 하나님 뭐 혹시라도 뭐 이렇게 되는 게 되잖아요. 네. 2번째, 3번째, 4번째는 뭘까요? 왜 내 걸 안 받아주지? 아, 짜증나 죽겠네. 약간 이런 그렇지. 식으로. 그게 마지막. 지금 바로 얘가 한 거야. 극으로 갔구만. 얘가 4번째로 갔어. 지금 그냥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잖아요. 네. 일단 마지막으로 한 건 그거야. 진짜 짜증나네. 아, 쟤 때문에 안 받아주는 거 약간 남 탓할 것 같아요. 남 탓. 야, 정말. 아담처럼. 그래. 그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네.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 건데, 하나는 이렇게 할 수 있죠. 아까 말한 대로 형제이기 때문에, 응? 형제이기 때문에 이게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게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진짜 형이라면, 아. 네 거 하나에 받아줬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축하해 주는 거야, 축하. 축하. 다행이다. 야, 너 정말 축하한다. 이렇게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럴 수도 있죠. 그럼 형제인데. 형제잖아. 네.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네. 그게 2번째예요. 2번째 선택과 행위예요. 3번째는 이게 가문으로 보면은 대대로 이어져서 가문으로 보면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둘 다 거부돼봐. 네. 그러면 우리 가문은 지금 우리 부모도 하나님을 잘못 져가지고 에덴에서 축복해놨는데 우리 둘이 오랜 세월 준비해가지고 다 바쳤단 말이죠. 근데 내 건 하나님 안 받았어. 근데 뭐 잘못했을지 모르지. 근데 쟤마저 안 받으면은 이제 우리 인류는 끝난 거야. 이제 하나님하고 화해할 길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동생 거는 굽어 살펴줬잖아. 그럼 우리 가문에 있어서도 이건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일단 가문의 단위로 보자면 와 우리 거 됐다. 됐다. 된 거지. 된 라는 거지. 게 맞는 건데. 그래 맞는 거죠. 그러니까 동생 축하해 주는 게 2번째고 3번째는 가문까지도 살았다 너 그럴 수 때문에 있었네. 네. 이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4가지 중에 마지막. 가인이 택한 열받네. 것은 맨 마지막입니다. 제사 대상. 내가 선물을 주는데 또는 뭔가 내가 호의적인 행위를 하는데 그걸 받는 사람이 수용하지 않았을 때 가장 해서는 안 될 4번째 방식을 택합니다. 그런데 자 이제 보세요. 심하네요. 그래도 하느님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나. 근데 여기 이제 하나님이라고 나와서 우리가 너무 그렇게 생각하는데 친구한테 그랬을 때 우리가 일반적 반응 우리도 서운하죠. 아, 그쵸. 내가 해줬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선물을 이렇게 잘 정성껏 준비해서 내가 내 아내한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물을 잘 준비해가지고 뭐 꽃을 들고 왔어. 근데 아내가 안 받아. 그랬을 때 내가 서운할 수 있어요. 서운할 수 있죠. 당연히 서운할 수는 있는데 근데 그럴 때 내가 조금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이 뭐였죠? 내가 너무 고맙고
정말 상대방을 위한 마음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다시 자기를 되돌아봅니다. 네. 그런데 그 마음이 아니라 열이 받고 저것 봐라 이렇게 되는 거는 가만 보면 이 선물이나 제사 행위를 통해서 상대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 의도적인 거야. 그러니까는 근데 그렇죠? 그럴 경우가 많아. 우리 이제 그런 걸 사실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라고 하는 거지. 그렇죠. 네. 뇌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왜 그러면 고대 사회에서 야훼 하나님 종교 말고 다른 종교들은 왜 제사를 지냈나? 그거는 다 후자였다는 거예요. 신이 화나고 신을 그 화나면 이제 막 천둥 번개 쏘고 막 비 내려가니까 이거 우리 당하잖아. 와 그럼 이러면 안 되는데 해주고 신을 달래야 돼. 잘 살아보려고 평탄하게 살아보려고 신을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 선물과 제사 행위가 증여가 나를 위한 거였다는 거죠. 네. 이게 진짜 감사하고 사랑해서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훼 하나님한테 진짜 드릴 거는 뭐가 돼야 되나? 진짜 이게 마음을 그렇죠. 담긴 선물. 감사하고 해야 되는 거죠. 정말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상대가 안 받았을 경우에 내가 뭔가 좀 더 부족했나 보다. 내가 좀 더 잘할 걸. 좀 아쉽긴 해도. 와 근데 그런 마음을 갖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어렵잖아요. 진짜 우리가 어렵죠. 살면서 여기선 진짜 하나님한테 말씀하신 대로 여기 대상이 하나님이니까 이런 거지. 맞아요. 우리가 정말 높은 사람이 아니라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 아내, 가족, 그냥 뭐 선생님 맞아요. 이렇게 친다면 맞아요. 내가 선물을 갖고 왔는데 안 받아. 뭐야 앞으로 안 해. 이렇게 되지. 진짜. 네. 바로 그러니까 그래도- 거기로부터 이제 우리 마음이 어떻게 요동치나를 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얘한테 하신 말씀이 너 지금 이제 죄가 너의 눈앞에 도사리고 있으니까 너 지금부터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말한 거예요. 이제 요걸 좀만 더 가봅시다. 자, 우리가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줄 자유가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 받을 사람도 받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줄 자유가 있으면 상대방이 받지 않을 자유를 인정해줘야 돼요. 와 쉽지 않다.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나의 자유를 원할 때 그걸 우리는 강요라고 말합니다. 폭력적이죠. 그건 폭력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이게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네. 제사를 지내는 행위는 원래 감사의 행위거든. 그런데 이것이 자칫하면 폭력의 행위가 됩니다. 나 이거 주니까 해줘. 변질이 될 수 있다는. 그렇지. 자, 나 그러면 지금 이거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이 개신교인이 네. 하나님이 하는 기도가 감사일까 아니면 폭력일까? 폭력 같아요. 진짜 하나님 그러기에요. 막 하나님 붙들고 막 돈 주시옵소서. 있습니다 하잖아. 물론 그것도 주시옵소서 좋은데. 나쁘진 않지 근데. 자 그렇죠. 맞네요. 그러고 이것을 더 일상적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것이 이제 부모 자식 사이에서 또는 한쪽이 더 뭐랄까 좀 자기가 더 옳고 자기가 더 많이 안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를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카인과 아벨처럼 이미 불평등한 그런 수준에서 대화가 되면 대체적으로 힘을 가진 자는 부탁하면서 표현을 하지만 대부분은 그 부탁하면서 표현하는 말이 강요입니다. 상대방이 내 말 안 듣잖아요? 그럼 열이 나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게 열이 날 때 대체적으로 가진 자가 그럴 확률이 높아요. 자, 여러분 한번 대화 속에 생각해 보세요. 대화 속에서 상대방에게 부탁이 아니라 강요가 될 때는 내가 너보다 많이 알아? 내가 한 말은 네가 들어야 되는 거고 내가 한 말은 마땅하고 내가 한 말은 옳아. 옳은 말이기 때문에 너는 들어야 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 속에서 말할 때는 그건 전부 강요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그 말을 안 들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거든? 그렇죠. 네. 맞죠. 그렇죠? 반드시 들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 그럴 때 그걸 인정해주는 순간 부탁이 되는 거예요. 진짜 딱 한 끗 차이네요. 한 끗 차이. 비폭력 대화로 통하는 거야, 이게. 전 매우 폭력적인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상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진정한 제사 행위라든가 진정한 선물 증여는 사실은 자기가 소멸하는 행위예요. 자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그 옆에서 자기가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네. 선물을 주면 기쁘고 저희가 안 받으면 내가 좀 뭐 더 잘해야겠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진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반성하게 되네요. 자, 이제 그래서 결과를 가봅시다. 다시 이제 6절부터요. 근데 가인은 아까 말한 4가지 가능성 중에 그걸 따랐어. 맨 마지막 걸 택했어. 결국 폭력을 택한 거예요. 화가 났어요. 얼굴빛이 달라졌어. 근데 이게 우리지. 네. 이게 인간 사이에서 보편적이란 말이에요. 대충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해주시는 거야. 자, 7절, 8절. 7절부터 읽어, 7절. 6절, 7절.
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희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그렇죠. 이 문장이 약간 그때 그 아담 너 왜 숨었느냐 이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맞아요. 네. 이 동민 군이 약간 감이 좋아. 사실은 동민. 3장에서 약간- 첫 번째 세대가 네. 유혹받는 장면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뭔가 죄를 저지르고 일이 발생하고 하나님이 와서 이제 대화하고 거기에서 피하고 이런 구조가 똑같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그런 감동 지금 느낌 받는 네. 거예요. 그건 잘했어요. 그렇죠. 근데 핵심은 그런 거야. 진짜 아까 말한 대로 1번, 2번, 3번이 있었단 말이지. 내가 네. 잘못했나? 내가 다음에 더 잘해야지. 이번엔 안 됐어도 다음에 더 잘하면 그때는 받아주실 거야. 이런 기대도 있을 수 있고. 야, 너 받았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너 축하한다. 역시 우리 아벨 최고. 내 동생 좋아. 너 역시 최고야. 너 때문에 우리 가문이 살았어.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러게. 맨 마지막 걸 한 거예요. 근데 이때가 제일 위험하다는 거지 지금. 아. 야, 너 왜 화내니? 조심해라. 너 얼굴이 달라지는 거 문제가 있다. 너 지금 여기서 조금만 잘못하면 너 큰일 날 수 있어. 그래서 경고를 해주셨네. 경고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나 지금이나 너 선악과 한 번에 기억해야 짓지 돼. 않아. 너 그거 기억해야지. 아니고 네가 그 기억 못하고 네가 하나님인 줄 알다가는 큰일 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런데 안타깝게 8절이 됩니다. 동민군 읽어주세요 다시.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의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쳐 죽였다. 이것도 이제 그냥 지나가면 모르는데 일단은 우리 들로 나가자. 왜 들러 나갔지? 그렇지. 일단 이게 진짜 어려운 게 우리 들어 나가자라고 말한 거는 이게 그 우발적 그 뭐지 감정 조절 분노 장애에 의한 우발적 분노 장애라든가 감정 조절 장애에 의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계획적인 거죠, 이거는. 고의적이고 계획적이라는 거. 네.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이다. 그렇습니다. 그죠? 두 번째 들은 어느 곳인가 들. 이것도 참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요. 들은 바로 이 가인의 노동 현장입니다. 아, 얘가 경작하고 그러네요. 얘가 수확하고 자기가 얘가 익숙한 곳. 일하던 곳이에요. 일상적인 곳에서 거기서 지금 아벨을 죽여요. 그런데 여기가 뭐 하던 곳이야? 사실은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기쁨으로 준비하던 곳 아니야?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곳에서 살인을 하고 있다고. 이 역설적인 상황. 와, 영화 같다, 진짜. 진짜. 그래서 우리가 죄의 경고를 받았는데 그때 조심하지 않으면 아주 우리 일상적이고 익숙한 공간에서도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더 문제가 있지. 더 문제가 뭐냐? 왜 아벨을 죽이지? 그러니까요, 이 강약약간 같아요. 그렇지. 네. 이게 이제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가 그 유명한 프란츠 파논이라는 학자에 의한 수평폭력이라는 것입니다. 평폭력. 사실은 내 거를 안 받은 거는 아벨이 안 받은 게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이 안 받았어.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굳이 잘못했다면 따질 거면 하나님한테 따졌어야 그래. 돼요. 하나님 제가 뭐 문제 있습니까?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아 정말 그러시기에요?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개선의 의지라도 있는 거지. 예,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강력하잖아. 범접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잖아. 너무 거대한 폭력이거든. 사회 구조적 폭력이고 내가 혼자서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폭력이 다다랐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보통? 자기와 비슷한 사람이나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힙니다. 이걸 수평폭력이라 그래요. 치졸하네. 예를 들어서 그 박노해 시인 원래 그 사람이 박기평인데 그 산호맹이라고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인가 거기에 이제 일원이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 다음에 그 노동의 새벽 거기에 보면 노동의 새벽이었나 참된 시작이었나 헷갈리네 갑자기. 해볼까요? 예, 거기 하여튼 시집 제목인데 네. 그 둘 중에 하나에 보면 이불 호청을 꿰매면서 이불 호청을 꿰매면서 라는 시가 있어. 네. 이불 호청을 꿰매면서 이불 호청을 꿰매면서 아픈 각성의 바늘을 찌른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가 있어요. 내가 노조 활동하면서 재벌들과 맞서 싸워가지고 재벌 타도한다. 저런 그런 우리 노동자들 죽이는 저놈들을 타도한다고 하는 그것을 내가 집에서 했다는 거야. 똑같이 재벌 아내에게. 그래서 가정에서. 내가 꼬매는 바느질을 하면서 아픈 각성의 바늘을 찌른다고 얘기하거든.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가부장제 사회에서 밖에 나가서 사회에서 스트레스 받은 가장이 집에 와서 화풀이. 약간
아내나 무슨 여성이나 어린이를 가정폭력이 된다든지 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수평폭력이에요. 아, 이제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발견했냐면은 그 필립 짐바르드 교수라고 1970년대인가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유명한 실험을 합니다. 예, 그게 이제 되게 유명한 실험인데 아주 건전하고 착한 대학생 20명을 뽑아요. 네. 10명은 죄수 역할을 하고 10명은 간수 역할을 해. 그래가지고 원래 2주인가 뭐 계획했어요. 14일 정도를 하기로. 근데 그게 2주까지 못 가고 열흘인가 가서 중단해. 와, 왜냐하면 죄수는 너무 죄수처럼 되고 간수는 너무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와, 아주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거든. 네,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그래서 간수가 막 죄수를 너무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수 중에 한 명이 나머지는 죄수가 점점 죄수처럼 되니까 주눅 들고 말도 못하고 네. 정말 입 다물고 응? 당할까봐. 근데 한 명이 이건 아니지 않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근데 놀랍게 다른 죄수가 간수를 욕하는 게 아니라 이 올바른 소리 하는 얘를 어머. 조지는 거야. 와, 진짜. 이게 바로 수평폭력이에요. 야, 자, 우리 민중이 깨어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거대 정부, 예를 들어 독재 정권이 막 나와서 싸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는 게 맞거든? 이 사회를 바꿔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안 될 때 받는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쵸. 못 바꾸니까. 풀어야죠. 풀어야잖아. 네. 그 불을 누구한테 푼다? 내 친구한테 푸고, 나 약자한테 푸고. 그렇게 한다는 거야. 이해했죠? 네. 아, 근데 이거는. 원래 약했던, 그래도 형 그 그늘에 살았던 걔를 죽이다니. 정말 헛되네. 헛된 인생이었어. 첫 번째 배워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거든요. 반성하게 됩니다. 이제 지금 저기 뭐야 우리 동민군도 뭐 개인 트레이너니까 그런데 나중에 잘 돼가지고 만약에 약간 회사를 운영한다. 막 교만해져서. 밑에 또 막 저기 제자들 딱 키우고 그럼 어느 순간 갑자기 막 아이 똑바로 안 해? 그러다가 이제 약간 잘 안 돼가지고 돈이 안 벌려. 그러면 돈 안 벌리는 거는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어려워서 돈이 안 벌리는 건데 괜히 그걸 가지고 직원 탓해. 갑질. 갑질하는 거죠. 아. 네. 최근에 이제 누가 또 그래가지고 뉴스 탔죠. 네. 말하지 않겠어요. 네. 네,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누가 좀 탔어요. 이슈가 근데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을 하고 상대해서 생긴 어떠한 개인의 스트레스 아니에요. 그거를 다른 약자에게 투사해서 그에게 혐오감과 적대감을 한 거죠. 보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아벨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네. 그쵸. 그런데 카인은 잘못한 없는 아벨을 죽입니다. 네. 그죠? 네. 그거는 카인의 혐오가 아벨을 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혐오는 원래 아벨이 혐오할 짓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안 거. 했어요. 안 한 거죠. 그러면 네. 혐오의 그 내용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카인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냥 혼자. 그죠. 네. 스스로. 혼자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러네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거야. 그런데 그러네. 그거를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걔를 욕해요. 이게 감정이란 게 그런 거거든. 감정이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건데.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거 맨날 했던 얘기인데, 우리 아마 시청자들은 저한테 수십 번도 들었을 것 같은데, 또 할 거예요, 또. 또 할 거야. 왜냐하면 이건 정말 중요하거든. 중요한 부분이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다 눈을 긴다. 네.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럼 종로에서 왜 뺨을 맞아? 잘못 쓴다 보지. 잘못, 네, 그렇죠. 근데 왜 한강에다 눈을 흘겨? 뭐 풀 데가 없으니까. 종로에서 한강까지 걸어가면 얼마나 걸리는데? 오래 걸리네요. 그렇죠. 그렇지. 네. 이거 알아야 되는데 이게 다 역사가 있는 말이에요. 종로에 옛날에 조선시대 때 네. 네네. 시장이 열린단 말이야. 5일장처럼 무슨 네네. 아. 우리는 옛날에 내 고향에는 3팔장도 있고 2륙장도 있거든. 이자 들어간 날짜고 육자 들어간 날에 장이 열리는 거야. 그런 식으로 종로에도 장이 열린다고. 그러면 정부의 허락을 맡은 육의전이라 그래서 허락 맡은 장사치만 팔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사람들이 엄청 몰려올 거야. 장날이니까. 경쟁이 엄청나겠네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거기 허락 받지 않았지만 나 보따리 장사야. 근데 그때 가면은 한몫 잡잖아. 그렇죠. 네. 그럼 어떡하겠어? 막 다 무조건 나가지. 네. 허락이고 뭐고. 그래가지고 보따리 딱 들고 와서 딱 펴놓는단 말이야. 아, 그랬는데 팔아. 가지고. 했는데 잘. 근데 포졸들이 이제 뜨는 거지. 불법 노정상이야. 불법 노정상 된 거야. 가상. 그래가지고 너 허락도 안 받고 이 자식 그리고 거기서 뺨 한 대 맞은 거야. 네. 아, 그 뺨 한 대 맞고 거기서 끝나겠어? 못 팔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시 보따리 싸는 거지. 네.
나가 자식아. 그래가지고 뺨 맞고 한강까지 걸어가. 네. 근데 걸어가 봤는데 한 30분 정도 걸려요. 마포대교까지 걸어가면. 네. 30분이 지나도록 이 화가 안 풀린 풀려. 거야. 안 풀려. 그러니까 그 화는 나한테 있죠. 화는 지금 나한테 있습니다. 네. 근데 한강에 햇빛이 비쳐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거야. 은빛 물결이에요. 그게 내가 화가 안 있으면은 아름다운 장면이야. 네. 이렇게 거대 도시에 이렇게 그러네요. 아름다운 강이 흐르는 나라는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반짝반짝하는 거가 보고 얘가 어떻게 했어? 눈을 흘겨버리는 거지. 엄한 데다가. 엄한 데다. 이게 감정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한 형제가 살인까지 벌이냔 말이야. 그거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 당했던 일종의 감정적 트라우마. 그게 남아있다가 그것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자극이 돼요. 자극이 된 거는 저 사람 잘못이 아니야. 그 자극만 됐을 뿐이지. 근데 그거를 나는 내가 가지고 있던 감정을 그 사람한테 쏟아부어요. 이 사람 아무 잘못 없어요. 제가 할 말 이해하시겠죠? 네. 지금 이해가 이러잖아요. 네. 그러네요. 감정 컨트롤을 잘 못하는 저를 반성하게 잘 못해요? 잘 못하는 게 지금 얘기 들으면 계속 뭐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저는 다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할 때 저는 되게 그런 감정들이 많거든요. 누구 좋아하는 것보다 싫어하는 감정이 좀 많은데 그게 온당했나라는 생각을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모든 생명체는 낯선 환경에서 일단 공포 반응을 보이기 쉬워요. 왜냐하면 낯선 환경이라는 거는 자칫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자기가 익숙한 것은 편하고 낯설게 되면 약간 긴장을 하게 돼요. 저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그 긴장을 하게 됐을 때 반응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롭고 낯선 것이 호기심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반대로 이게 불안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게 정말 위험하다 그러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해요. 반드시. 뭐야? 위험하다 그러면 하나는 공격하기를 해요. 물론 제일 많이 하는 건 공격하기가 아니에요. 제일 많이 하는 건 도망치기예요. 플라이트. 회피. 회피, 플라이트, 도망가요. 근데 도망칠 수 없으면 파이트. 싸워. 싸워요. 근데 도망칠 수도 없고 덤빌 수도 없어. 너무 강력해. 그럼 어떻게 되지? 그러면 세 번째 F, 프리징. 얼어버려? 얼어버려. 나 이거 죽은 척하기라고 하는데 죽은 척하면 저 상대방 동물이 내가 죽으면 상한 거기 때문에 안 먹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 세 가지 반응을 모든 생명체는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그런 진화 과정에서 그게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위험하다 생각이 들고 약간 낯선데 그게 공포 반응으로 오잖아요. 그러면은 도망가거나 공격하거나 아니면 얼어붙습니다. 자,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전 세계에서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포비아 반응이에요. 성소수자라니까 소수잖아요. 소수니까 다수는 아니라고. 네. 그렇죠. 예, 다수는 다수인 게 익숙해. 예를 들어 제가 그 예를 들기 위해서 꼭 쓰는 게 이제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잡이가 압도적으로 다수예요. 네. 그래서 오른이 옳다고 말해. 라이트가 그죠? 라이트가 네. 라이트야. 오른이야. 라이트이. 네. 레프트가 안 좋은 것처럼. 그죠? 우리나라도 좌파하면 빨갱이 뭐 이렇게 막 되게 이상하잖아.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오른손잡이가 다수고 왼손잡이가 소수라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반대였으면 안 인식이 그러겠지. 그렇게. 만약에 왼손잡이가 다수였으면은 레프트가 오른이었을 거야. 근데 우리 막내 애가 둘째 애가 왼손잡이거든. 네. 그러니까 나 오른손잡이는 내가 봤을 때 좀 어색해. 왜냐면 이걸 왼손으로 글을 쓰려면 여기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네.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려면 이게 잘 안 가니까 이렇게 놓고 쓰나? 어떻게 이렇게 놓고 쓰더라고 이렇게. 네, 네, 네. 공책도 달라 이 방향이. 불편해 보이죠. 그러면 다수는 이게 낯설게 느껴집니다. 예, 근데 왼손잡이 정도까지는 뭐 그렇게까지는 혐오를 안 하는데 성소수자는 이게 성이랑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아주 민감해요. 이건 왜냐하면 생존과 연결됐잖아. 번식과. 그렇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이성애자다 만약에. 그런데 동성애자인 뭐 동성애적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이 타고났다 사람을 보면은 그게 무척 낯섭니다. 근데 낯선 것이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조금 위험스러운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감정이 반응하잖아요. 네. 그럼 아까 혐오 반응을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공격하게 돼. 옳지 않다고 막. 예, 판단하는 아무리 머릿속으로 이건 아닌 것 같은데도 해도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아벨과 카인의 관계의 주제는 형제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혼났던 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리고 이 한 번의 사건으로 하나님과의 가인과의 관계가 끊어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은 가인이 나 죽을까 봐 이제 걱정하는데 하나님이 표식을 줘가지고 나중에 나오거든요. 다음 주에. 그래가지고 죽지 않게 하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금 흔들린 요동치는 공포 반응. 공포 반응을 통해서 지금 아벨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다. 진짜. 네. 그러니까 이게 평범한 사람도 이럴 수 있다고요. 맞아요. 평범한 사람도. 그 아까 말한 필립 짐바르드 교수의 그 실험을 잘 다룬 그 책이 루시퍼 이펙트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어떤 상황이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루시퍼, 악마가 되는 거야. 네,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 4장의 이 이야기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자, 어쩌다가 한 형제가 살인까지. 그리고 유혹자, 뱀처럼 등장하는 그 죄의 유혹. 바로 비교에 의한, 그죠? 자기 어떤 그런 약간 굴욕감 내지는 수용되지 못한 감정. 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이게 왜 다반사냐 하면,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보다 먼저 누가 언제나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죠. 내가 태어난 순간 내 부모가 있잖아.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첫째가 태어났는데 둘째는 더 심하지. 둘째가 태어난 순간 상당한 경쟁자가 있어. 뭘 하나 먹으려도 저 자식이 먼저 먹거든. 그리고 나 이쪽 거? 그리고 얘는 또 지 양쪽 부모한테 완전히 사랑받았는데 갑자기 또 한 놈이 태어나는 순간 모든 걸 잃은 느낌을 가져. 이게 완전히 연애하다가 바람 피는 거랑 똑같은 네,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동생이 나타날 때. 애들이. 그래가지고 몰래 가서 애 지워받고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 삶에서 일반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창세기 4장에 지금 어쩌다가 살인까지. 제가 제목 이렇게 하려고 그래. 어쩌다가 살인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는가. 그것도 여기서는 좀 고의로 하는 건 좀 안타깝긴 한데, 그 고의로 하는 건 아까 말한 대로 감정에 휘둘렸겠죠. 그거를 도대체 못 해결한 거예요, 이 사람이. 조심해야 된다. 그러게요. 이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네. 가인과 아벨 이야기 나왔을 때 항상 그냥 굉장히 어떤 익사이팅한 자극적인 스토리이고 뭔가 질투의 화신처럼만 느꼈었는데 이 역시나 우리 매번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매 장마다 지금과 늘 연결이 되는, 지금의 나와 연결이 되고, 아, 내가 가인이구나. 그렇죠. 그게 결론이 되니까 매우 씁쓸하네요. 우리가 살인까지는 아니어도 네. 우리가 얼마나 수평폭력을 그쵸. 하거나 그쵸. 또 감정에 내 안에 있는 요동치는 거였는데 그것을 불러일으켰다는, 그것도 사실은 상대방이 뭐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도 없는데 그쵸, 맞죠. 나도 모르게 드러나가지고 상대방을 얼마나 우리가 비난했던가. 되게 못났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평소에 훈련해서 그러면 안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게 지금 계속 여기서 말하는,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했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금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 이 7절에 너는 그 죄를, 너는 그 유혹을, 너는 그 상황을, 그런 순간순간들을 정말 잘 다스려야 된다. 그러면 살인까지는 안 가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 상황을 다시 아벨 잘했다. 칭찬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우리 감은 살았다. 다음에는 내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것도 받아들이게 해야지. 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 진짜 어렵다. 진짜 쉽지 않을 것 정말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요번 거를 이제 보면서 느낀 건데, 계속 이 창세기 1, 2, 3, 4장이 계속 저한테 물음을 던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물음을 던지면서 이 사람들의 이런 스토리를 보면서 뭔가 이제 반성하게 되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또 이제 내가 또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좀 계속 기대가 됩니다. 네. 왜 이렇게 오래 얘기했는지 알겠죠? 네. 이렇게 세 분이 들어가니까는 이게 그러니까요. 오늘 다 못하겠더라고. 해보니까 원래는 오늘 한 번에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안 받았냐 말이야. 매번 기대가 됩니다. 왜 가인 거 좀 받아주시지, 네. 왜 안 받으셨을까에 대한 아주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쓴 사람은 지금 요 죄가 이렇게 되는데 조심하라는 얘기를 쓴 거지, 네. 그 생각은 미처 못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후에 또 우리 인간들이 읽으면서 상상력을 펼치니까 근데 그 상상력이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서 우리에게 또 의미를 주기 때문에 다음에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도대체 왜? 도대체 왜 이렇게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사실 그 하나님 마음이지 뭐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하나님 마음이에요. 마음, 그 마음이고 그 자유를 인정해줘야 돼요. 여러분도 언제나 상대도 자유가 있다는 거야. 그것도 인정해줘야 돼요. 네. 진짜. 시청자분들도 되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 댓글로 한 번씩 달아주시면 그래. 하나님 왜 안 받았는지를 다음에 한번 다 달아놓으시면 제가 보고 그 정도 맞히신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러게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네. 자, 그럼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아담과 하와 그 다음 세대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서로 돕는 존재로 모든 인간들은 창조되었는데 놀랍게 오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돕는 존재를 살인에 이르는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서로 돕는 존재로 살지 못하고 경쟁과 대결과 긴장과 갈등 속에서 상대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상대를 배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것이 상대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내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또 다른 유혹에 넘어간 것은 아닌지 성찰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좀 더 폭넓게, 좀 더 진정한 형제 자매로서 타인을 축하하고 그들을 정말 축복해 줄 수 있는 존재로 다시 거듭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저에게 힘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